창세기에 보면 참혹한 인류 멸망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한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대홍수는 한 번 비가 장마처럼 많이 내렸다가 그만둔 사건이 아니라 이 물로 온 인류가 쓸어버려져서 멸망한 사건입니다. 이 참혹한 인류 멸망의 사건의 원인이 창세기 6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것은 지구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과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불어난 쓰레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 그 나라와 나라가 싸우던 이 전쟁이 원인이었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밝히기를 이 재앙의 원인은 인간의 교만과 죄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죄가 이 멸망을 불러온 거예요. 물홍수 심판은요, 인간의 죄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아 홍수는요, 단언컨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셨어요. 놀라운 것은요,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단 한 가정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서 심판을 받고 인류 전체가 물에 의해서 쓸어버림을 다 당한 거예요. 오직 한 가정만, 노아 가정만 살아남을 얻었습니다. 이 물의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는 우리는 불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도 희한한 건요, 노아의 심판 직전의 그 시대 상황과 이 시대 상황이 너무나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도 그때와 똑같이 인간의 교만과 죄가 관영해져 있어요. 이 관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만 쉬운 말로 꽉 찼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항상 어느 시대든지 간에 죄가 관영할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예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여러분, 시대를 진단할 때는요, 우리도 창세기 6장으로 가서 우리도 성경이 말하는 진단을 말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걸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되고 성경이 진단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진단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꿰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 교만이 극에 달해 있고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을 가장 미련하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에서 말하기를, 창세기 6장에서 말하기를 이 물심판을 앞에 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진단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불심판을 앞둔 이 인류의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말한다고 나도 그들처럼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환경 문제다, 전쟁이 문제다, 핵무기가 문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면 죄가 관영하고 사람의 교만이 극에 달하고 죄가 세상에 관영해서 그 흐름을 마귀가 쥐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운전대를 마귀가 잡고 있는 것 같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끌어가는 것 같아요. 우린 이런 것들을 오늘 오전에 아주 자세한 말씀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몸소리칠 만큼, 소름 끼칠 만큼 마귀는 아주 세밀한 전략으로 이 인류를 물심판 시대의 그때 그 상황과 똑같이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65년 전에 계획했다지만
단순히 타이머를 딱 재가지고 65년 전부터 시작한 일은 아닐 거예요. 이미 4,000년 전부터, 창세기 6장을 보니까 이미 4,000년 전부터 이미 똑같은 모양으로 인류를 그렇게 속아왔고 미혹해왔고 타락시켜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보십시오. 의인 10명이 없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어느 시대나 그렇게 타락은 순식간이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소수일 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땅은 물이 넘침으로, 그때 창세기 6장 때는 물이 넘침으로 물홍수로 멸망을 했어요.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똑같은 하나님의 진단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불심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 물심판이 노아 시대에 있었을 때 그때는 주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신 이제는요, 불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심판으로 이제 한꺼번에 뒤집어 엎으시려고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참고 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회개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붙잡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예. 과거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많이 비웃었어요. 성경 보면은 노아가 문을 닫았는데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참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죠? 노아가 문을 딱 닫는 순간 비가 쫙 와야 돼요. 번개 한번 때리고 그 다음 비가 한번 쫙 내려야 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노아가 문을 닫고 며칠간 비가 안 왔어요. 그죠? 7일 동안 여전히 비가 안 왔다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노아가 제일 애타고 가장 초조하고 노아가 제일 피가 마르는 순간이 이 7일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노아가 60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는데요, 아마 600년 동안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7일이 제일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을 닫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600년 동안 난 뭘 했지? 600년 동안 이 언약을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비는 왜 안 오는 것이? 사람들이 밖에서 얼마나 비웃고 떠들었겠어요. 야, 비가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냐? 너희들 그 안에서 뭐 하냐? 그거 지금 무슨 꼴이냐? 아마 사람들이요, 지나가면서 아마 거기를 관광지 삼아서 다 한 번씩 와가지고 욕 한 번 지나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방주 문 닫자마자 비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7일이 사람 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아의 7일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보존해 두신 이 땅의 불심판을 곧 행하실 거예요. 곧 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우리의 7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우리의 방주 안에서의 7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혹당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사단이 뭘 합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앉아서 뭐 하냐?
나와라. 여기가 더 살기 좋다. 여기가 더 사는데 더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지 그게 행복이겠냐. 일로 와라. 이 쾌락을 같이 누리자. 이 즐거움을 같이 누리자.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와 한패가 되자. 계속 우리에게 손짓할 것 같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원래 전문이 미혹이에요. 사탄의 전공이 미혹입니다. 얼마나 미혹을 잘하는지, 얼마나 꿰는 걸 전문으로 하는지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미혹의 고단수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선동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왔대요. 우리야 사람이니까 미련해가지고 속을 수다 칩시다. 여러분, 천사도 3분의 1이요. 마귀에게 미혹돼가지고 같이 내려왔다잖아요. 여러분, 천사마저 미혹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 미혹하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다 미혹되어져요. 천사도 미혹당하는데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미혹당하지 않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빛이 되니까,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 대신 말씀이 딱 비춰지니까 우리는 이게 어떻게 돼요?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면 속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면 든든하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서면 꾀임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장사가 없어요. 예. 3대째 예수 믿고 3대째 목사이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미혹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이유는요, 살기 위해서가 돼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말씀 왜 읽어야 됩니까? 기도 왜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견이 없어야 돼요. 이견이 없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절실한 게 지금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속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다 속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시대도 보십시오. 사람을 다 꿰가지고요, 한 가정 빼고 다 미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보십시오. 어떻게 그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한 도시가 다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까? 다 미혹당한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말씀 붙잡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보기가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믿음 가지고 직장 나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골동품이라 그러죠. 야, 니는 참 연구 대상이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 다 그런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다 꿰어지는 거예요. 다 미혹되는 거예요. 다 꿰어가지고요, 성경보다도 이 세상의 지혜가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합당하다라고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유일하게 성경만이 진리이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점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여러분이 흩떨어뜨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세상을 진단하는 여러분, 그 진단을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기준으로 시대를 진단하시고 시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그 6가지를 같이 배웠죠. 한번 오늘 복습하는 의미 따라해 보겠습니다. 1번, 가정에서 제가 1번 해서 읽으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1번,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음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종교 통합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시죠? 오늘 오전에 이거를 목사님 정리해 주셨죠? 마귀가 이렇게 하라는 건 뭐예요? 미혹. 분별이 돼야 되죠. 하라는 대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미디어입니다.
아침 드라마 다 틀어보십시오. 6개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아침 드라마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고 그죠? 막 큐티는 안 하면서 큐티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은 적은 없어요. 아침 드라마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지. 여러분 아침 드라마 끊으십시오. 정말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아침 드라마에 6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틀린 거라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화도 그렇죠. 요즘 예능도 그렇죠. 사실은 그럼 참 볼 게 없죠, 그죠? 마귀가 계속 뭐랍니까? 이 미디어를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미디어를 다 붙잡아가지고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우리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꿰는 거죠. 온 세상을 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잘 되새기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미혹을 잘 분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실수한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 지금부터 오늘부터 다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기초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2가지를 다시 한번 짚고 마치겠습니다. 사탄이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2가지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에도 권위를 주셨고 교회에도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다 놓은 걸 내가 갖다 치워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내가 싫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냥 대등한 위치에 놓고 논리를 가지고 대하면 가정도 무너지고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 스스로 세울 수 없잖아요. 연세 드시고 이제는 기력도 떨어지시고 몸도 노쇠하시고 권위를 세우실 수 없잖아요. 스스로 못 세우기 때문에 자녀가 세워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런 흐름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부모에게 한 행동 그대로 어떻게 돼요? 내가 받는 거죠. 받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요 목자한테 못했게 한 행동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목자가 되고 나면요 내가 했던 행동 그대로 한 양이 꼭 나타나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근데 그때 알아요. 아, 내가 당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목자한테 이렇게 말했고 내가 이렇게 대들었고 내가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내가 대들었구나. 딱 만나면요 그때 회개됩니다. 그때 회개가 돼요. 그때 내 목자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그거 아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요 권위에 꼭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의 문제를 저는 그동안 어떻게 봤냐면 저는 그동안 기질의 문제로 봤고요 내면의 상처의 문제로 봤어요. 청년들하고 계속 상담하고 씨름하는데 얘 안에는 어떤 그 내면의 문제가 있었을까? 얘는 기질이 왜 이럴까? 제가 한동안에는 청년들 붙잡아 놓고요 기질 설교 많이 하고요 내면 상처 설교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것도 물론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었지만 지금 다시 핵심이 짚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순종이 안 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신앙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금 사무엘이 너무너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보니까 사울 왕이 너무너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래, 니는 참 기질이 참 이게 참 안 되는 그런 기질인가 보다. 니는 내면의 상처가 어릴 때 어땠냐?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단번에 뭐라 그래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뭐라고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보는 거 이건요. 믿음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정리하기를 거역하는 거, 순종이 안 되는 거는요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랬어요. 원문에는 같고라는 말이 없어요.
후기에 번역하면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갖고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 말을 빼야 정확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이 안 되는 것은 점치는 죄다. 우상에게, 귀신에게 점치는 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왜 순종이 안 되고 거역이 안 되는 것을 복술,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전하는 것으로 비유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순종의 영역은 이 모든 가정에서의 순종이든 교회에서의 순종이든 순종의 영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영역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문제는 뭐냐면 내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상처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나한테 내주는 거예요. 마귀를 내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면요, 거역하고 순종이 안 되던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성경 그대로 밝힙니다. 그 다음 구절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이 안 되고 굴복이 안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악령이요 찾아오는 거예요. 더 자기가 내어주는 거에, 자기가 더 친근한 거에 따라가잖아요. 결국엔 사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교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사탄교. 발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교가 아니고요, 세이튼교가 있어요. 사탄교가. 본거지가 어디냐면 샌프란시스코예요. 미국 여행하신 분들 혹시 샌프란시스코 가보시면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특별히 유난히 그 사탄교회가 많은 거 아시죠? 교회 이름이 아예 사탄교회예요. 그런 데가 많아요. 거기 가면 주술, 복술, 마법술, 요술의 진원이 다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고등학교에 나온 사람의 글을 읽었는데요, 고등학교에 사탄교 동아리 모임이 그냥 아주 널려 있대요. 거기 나온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신입 단원을 뽑을 때 신입 조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약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술을 마셔서 성관계를 시켜요. 세 번째는 도둑질을 시켜요. 이걸 왜 시키냐면요, 이거를 하면은 사탄으로부터 더 많은 힘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더 내가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거꾸로 가면 갈수록 어디에 힘을 얻냐면 사탄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귀신의 세력에게 영향력을 주고 다스림으로 힘을 얻을 통로를 내게 넓혀주는 거예요. 넓혀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TV를 틀었더니 방송에서 사탄교 마법 채널이 나오더랍니다. 우리는 유선방송 그런 거 없잖아요. 미국은 그런 게 있대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게 있대요. 우연히 딱 틀었는데 거기에 사탄교 경전을 가르치더랍니다. 마침 1계명을 설교하고 있는데 사탄교 1장 1절 1계명이 이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 뜻대로 할지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네 뜻대로 해라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시편 40편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순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초니까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 봤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노라. 뭐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만 성경은요, 어디를 봐도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즐겨 하게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규격이니까 내가 그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고 이 말씀 지키면 내게 복이 될 줄 믿고 내게 은혜가 될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교에서 네 뜻대로 할지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고 거역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세운 권위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내 위에 세웠잖아요. 부모님을 내 위에 세웠잖아요. 친구가 아니잖아요. 목자를 여러분 위에 세웠잖아요. 세웠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주님 만든 기초와 질서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된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행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성적으로 타락해서 정결과 거룩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창세기 보면요, 노아 시대에 대해서 내린 평가도 똑같아요.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도 보십시오. 물심판을 행하셨던 그 노아 시대의 시대상이 두 단어로 요약됩니다. 1번이 뭐예요? 부패죠. 부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성경에서 항상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묘사할 때마다 사용된 단어예요. 샤하트. 자, 두 번째가 뭐예요? 포악이죠. 포악은 하마스라 그래가지고 폭력을 의미합니다. 폭력.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상을 대변하는 두 단어가 뭐냐면 부패와 폭력.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도덕성이 위험수위에 다다르면 반드시 떠오르는 두 가지 문제가 뭐냐면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라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죠. 영화도 19세 관람 불가. 그 영화 내용은 뭐예요? 두 개잖아요. 그죠? 성적인 부패와 폭력이잖아요. 이게 노아 시대의 땅에 가득했대요. 가득했대요. 아마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타고 노아 시대 가면요, 지금인가? 하실 거예요. 아마.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늘날 시대나 노아 시대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만큼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오늘 포중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노아처럼 주님 앞에 이런 평가를 다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딱 달아보셨을 때 그래, 노아처럼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부패해도 거기 누가 있어요?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가 있잖아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요, 절대로 세상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세상으로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가 믿음 도저히 못 지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등대의 사명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그걸 입증한 거예요. 노아가 그걸 입증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그 시대 가는 노아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예,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포중침 성도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초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질서를 인정하며 나가며 거룩과 정결을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이미 부흥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어서 내가 또 누구누구 때문에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핑계는 절대로 대지 마세요. 죄 짓고 유혹에 넘어가는 건요, 내 잘못이에요. 내 문제입니다. 세상 핑계 대지 마시고요, 사람 핑계 대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노아가 되면 돼요.
이 시대의 주님은 살피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요, 끝없이 그런 사람 없나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요? 노아 같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해 드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붙들고 거룩과 정결을 이루며 그 방주 안에서 그 애타는 7일이라도 끝까지 견뎌냈던 노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주셨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사탄의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에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 거룩과 정결을 이루는 일에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노아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